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구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왜 이런 변화를 허락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유다 지역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나라들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민족의 전통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율법을 향한 맹목적인 순종이 존재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을 통해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이었고 흠 없이 율법을 지킨 그의 삶이 180도 변화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큰 변화가 그에게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에 매이지 않는 복음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11절에 등장하는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당시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주인 되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평안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두로 전통을 이어가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배우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모든 히브리 전통을 뒤로하고 그가 경험한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고백합니다. 유교 사상이 한국인들의 삶에 깊게 뿌리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깨는 것은 조상들이 쌓은 것에 대한 거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특정한 전통과 혈통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 선택받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지구 온 땅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이에 부합한 모든 민족을 향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금과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전통에 매여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복음을 믿고 따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전통의 중심에 있는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복음을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멈추지 않는 복음이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바울은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에게 다가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복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에베소를 향한 편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복음으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바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16절에서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복음이 가진 생동력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주님께 곧바로 달려가도록 인도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3년 이상의 시간을 복음을 이방에 전파하는 데 전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복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울이었지만 복음을 통한 그의 열정이 이방 나라를 섬기는 귀한 도구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300년 안에 3천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당시 교통수단과 통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으며 2021년 현재까지 2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수많은 고백과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유대 땅을 시작으로 로마, 유럽, 북아메리카, 그리고 지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까지 복음의 능력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의 숫자가 줄거나 교회가 사회 표적이 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시기일수록 복음의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화려하게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복음을 믿고 따르고 계신가요? 전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생동력 잃은 궤변을 붙들고 계시진 않은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전통을 관통하여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붙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